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혹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 친구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교육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기대며 끝없이 헤매게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불리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더 큰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참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물줄기는 바로 그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만약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정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믿음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나마저 나를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역경을 이겨낼 힘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잠식하던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즉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온갖 두려움과 번뇌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과 안정감을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너그러이 품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시대니 말법시대니 따질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각자의 분수와 근기에 따라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겁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보폭으로 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한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사회의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한 확신과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이지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이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법등명이란 나의 욕망이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아집을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참된 본성, 즉 불성을 믿고 그 지혜로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자기 믿음은 실제 삶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말라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 중 목숨을 잃은 후배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죽음의 영역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아 나서는 그 길은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더불어 극한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과 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설 수 없었을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자기 믿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라는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트라, 즉 진언과 염불기도입니다. 신묘장 구대 다라니처럼 긴 진언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 혹은 옴 마니 반메훔 같은 단순한 만트라 하나를 정해 그것을 내 삶의 중심 기둥, 즉 주장자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밀려올 때, 혹은 나이 들매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여러분이 정한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소리를 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염송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면의 빛이 밝혀집니다. 그 내면의 빛, 즉 나의 참된 부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법등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80대의 이 보살님은 미국에서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무의식 속에서 침대 발치에 자신을 데리러 온 듯한 금발의 남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허망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다라니 염송을 멈추지 않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염송을 이어가자 마침내 그 형상들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눈부신 하얀 빛이 가득 찼고, 안개가 낀 듯한 그 빛 속에서 어렴풋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다라니를 관세음 보살 명호로 바꾸어 끊임없이 염불했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은 수행의 힘, 그 진언의 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결코 법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면분리심,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번을 목표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00번이 10,000번이 되고 30,000번이 되고 마침내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내 삶 전체가 염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나아갈 때 무명에 가려졌던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고 번뇌와 망상이 들끓던 사바세계는 고요한 정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건전해지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온 세상에 봄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 부산에서 피어난 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온 국토를 환하게 밝히듯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피워낸 자기 믿음과 정진의 꽃이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여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혹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 친구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교육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기대며 끝없이 헤매게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불리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더 큰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참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물줄기는 바로 그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만약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정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믿음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나마저 나를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역경을 이겨낼 힘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잠식하던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즉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온갖 두려움과 번뇌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과 안정감을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너그러이 품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시되니 말법시되니 따질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각자의 분수와 근기에 따라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겁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보폭으로 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한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사회의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한 확신과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이지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이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법등명이란 나의 욕망이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아집을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참된 본성, 즉 불성을 믿고 그 지혜로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자기 믿음은 실제 삶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말라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 중 목숨을 잃은 후배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죽음의 영역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아 나서는 그 길은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더불어 극한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과 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설 수 없었을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자기 믿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라는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트라, 즉 진언과 염불기도입니다. 신묘장 구대 다라니처럼 긴 진언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 혹은 옴 마니 반메훔 같은 단순한 만트라 하나를 정해 그것을 내 삶의 중심 기둥, 즉 주장자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밀려올 때 혹은 나이 들매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여러분이 정한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소리를 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염송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면의 빛이 밝혀집니다. 그 내면의 빛, 즉 나의 참된 부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법등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80대의 이 보살님은 미국에서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무의식 속에서 침대 발치에 자신을 데리러 온 듯한 금발의 남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허망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다라니 염송을 멈추지 않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염송을 이어가자 마침내 그 형상들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눈부신 하얀 빛이 가득 찼고 안개가 낀 듯한 그 빛 속에서 어렴풋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다라니를 관세음 보살 명호로 바꾸어 끊임없이 염불했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은 수행의 힘, 그 진언의 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결코 법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면분리심,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번을 목표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00번이 10,000번이 되고 30,000번이 되고 마침내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내 삶 전체가 염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나아갈 때 무명에 가려졌던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고 번뇌와 망상이 들끓던 사바세계는 고요한 정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건전해지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온 세상에 봄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 부산에서 피어난 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온 국토를 환하게 밝히듯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피워낸 자기 믿음과 정진의 꽃이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여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혹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 친구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교육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기대며 끝없이 헤매게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불리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더 큰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참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물줄기는 바로 그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만약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정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믿음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나마저 나를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역경을 이겨낼 힘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잠식하던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즉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온갖 두려움과 번뇌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과 안정감을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너그러이 품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 시대니 말법 시대니 따질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각자의 분수와 근기에 따라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겁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보폭으로 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한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사회의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한 확신과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이지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이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법등명이란 나의 욕망이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아집을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참된 본성, 즉 불성을 믿고 그 지혜로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자기 믿음은 실제 삶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말라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 중 목숨을 잃은 후배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죽음의 영역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아 나서는 그 길은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더불어 극한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과 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설 수 없었을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자기 믿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라는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트라, 즉 진언과 연불 기도입니다. 신묘장 구대 다라니처럼 긴 진언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 혹은 옴 마니 반메훔 같은 단순한 만트라 하나를 정해 그것을 내 삶의 중심 기둥, 즉 주장자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밀려올 때 혹은 나이 들매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여러분이 정한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소리를 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염송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면의 빛이 밝혀집니다. 그 내면의 빛, 즉 나의 참된 부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법등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80대의 이 보살님은 미국에서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무의식 속에서 침대 발치에 자신을 데리러 온 듯한 금발의 남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허망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다라니 염송을 멈추지 않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염송을 이어가자 마침내 그 형상들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눈부신 하얀 빛이 가득 찼고 안개가 낀 듯한 그 빛 속에서 어렴풋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다라니를 관세음 보살 명호로 바꾸어 끊임없이 염불했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은 수행의 힘, 그 진원의 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결코 법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연불리심,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번을 목표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00번이 10,000번이 되고 30,000번이 되고 마침내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내 삶 전체가 염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나아갈 때 무명에 가려졌던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고 번뇌와 망상이 들끓던 사바세계는 고요한 정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건전해지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온 세상에 봄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 부산에서 피어난 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온 국토를 환하게 밝히듯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피워낸 자기 믿음과 정진의 꽃이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여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혹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 친구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교육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기대며 끝없이 헤매게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불리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더 큰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참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물줄기는 바로 그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만약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정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믿음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나마저 나를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역경을 이겨낼 힘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잠식하던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즉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온갖 두려움과 번뇌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과 안정감을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너그러이 품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시대니 말법시대니 따질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각자의 분수와 근기에 따라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겁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보폭으로 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한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사회의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한 확신과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이지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이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법등명이란 나의 욕망이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아집을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참된 본성, 즉 불성을 믿고 그 지혜로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자기 믿음은 실제 삶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말라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 중 목숨을 잃은 후배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죽음의 영역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아 나서는 그 길은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더불어 극한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과 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설 수 없었을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자기 믿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라는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트라, 즉 진언과 연불 기도입니다. 신묘장 구대 다라니처럼 긴 진언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 혹은 옴 마니 반메훔 같은 단순한 만트라 하나를 정해 그것을 내 삶의 중심 기둥, 즉 주장자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밀려올 때 혹은 나이 들매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여러분이 정한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소리를 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염송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면의 빛이 밝혀집니다. 그 내면의 빛, 즉 나의 참된 부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법등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80대의 이 보살님은 미국에서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무의식 속에서 침대 발치에 자신을 데리러 온 듯한 금발의 남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허망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다란이 염송을 멈추지 않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염송을 이어가자 마침내 그 형상들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눈부신 하얀 빛이 가득 찼고, 안개가 낀 듯한 그 빛 속에서 어렴풋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다란이를 관세음 보살 명호로 바꾸어 끊임없이 염불했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은 수행의 힘, 그 진원의 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결코 법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연불리심,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번을 목표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00번이 10,000번이 되고 30,000번이 되고 마침내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내 삶 전체가 염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나아갈 때 무명에 가려졌던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고 번뇌와 망상이 들끓던 사바세계는 고요한 정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건전해지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온 세상에 봄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 부산에서 피어난 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온 국토를 환하게 밝히듯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피워낸 자기 믿음과 정진의 꽃이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여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혹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 친구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교육 자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실패가